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노센스 TV 김홍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치심은 부끄러움의 상태입니다. 얼굴이 부끄러워지면 얼굴이 벌게지거나 또 머리카락이 막 바짝 선다든지 또 입에서는 억소리가 난다든지 허리는 굽어지고 눈동자는 커지고 그리고 온몸이 뻣뻣해지는 순간에 그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 허리가 굽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황하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러한 자아인식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는 상태입니다. 타인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쪽팔린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남사스럽다, 면목 없다,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굉장히 영어로는 그저 shame 한마디로 정의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수치심에 대한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수치심의 주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밥을 먹지 않아도 마치 이빨을 이렇게 먹은 것처럼 이쑤시개를 하면서 나온다든지, 그리고 옷이 날개라고 해서 비록 못 살고 가난하지만 그래서 옷은 잘 입고 다닌다든지 하면서 남들 앞에 그 자신의 체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정말 남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들은 자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심은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일단 이 수치심이 오랫동안 수치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늘 마치 체한 것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인관계가 방어적이 되거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기 쉽습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약한 모습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포장하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위장해서 남들 앞에 뭔가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비밀이 많아집니다. 비밀이 많아지고 숨긴 만큼 비밀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비밀이 많은 만큼 병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 쌓여지게 되어지면 심리적으로 병이 들게 된다는 거죠.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라고 그저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외쳤던 그 이발사처럼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속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자신의 비밀을 꽁꽁 묻어두고 감추어 두어서 아무하고도 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는 늘 방어적이 되어집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한다 치면은 속에서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비비꼬아서 마치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치심은 사람 내면에서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타인을 믿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나 홀로 외톨이가 되는 것이지요. 외톨이의 상태로 나 혼자만의 세계 속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은 뭔가 남들 앞에 부적당감을 느끼게 되옵니다.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스스로 무너지는 자괴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마치 남이 잘된 모습을 보면 칭찬해 주기보다는 그에 비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고, 열등감을 갖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을 또한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수치심에 시달린 사람들은 언제나 외톨이입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망망대해에 캄캄한 먹구름이 지어진 것처럼 풍랑은 몰아치고 비바람은 몰아치는 그 거친 바다에서 홀로 노를 젓고 그 캄캄한 어두움의 환경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그러한 노를 젓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는, 홀로 외롭게 또 슬픔을 머금고 그런 망망대해에서 자신이 무능감과 비천한 마음, 열등감, 비교의식, 그러면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혼자만 뱅뱅 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지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비난의 눈동자로, 나를 조소하는 눈동자로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듯이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 참 무시하는 그러한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싸고 있는 그 세계가 시커먼 먹구름이 둘러싸여 있고 황폐하고 어둠이 빌려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자기는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만 되는, 한마디로 황폐해진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마음 상태가 너무나 황폐해져서 다른 사람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더 이상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그러한 자포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현실을 도피하고요,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감추려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에는 당당해집니다. 남 앞에 떳떳해집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타인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죠.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내 마음이 참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으면 타인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심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의식이죠.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한 자의식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자의식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있어서 남들 앞에
이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으니까 끊임없이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합니다. 혼자만의 세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까닭 모를 두려움과 공포가 언젠가 밀려올 것 같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어떤 두려움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 남들이 다 너를 알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제목처럼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그 느낌은 상당히 좋은 기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의 사람들은 항상 끊임없이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늘 찝찝하고 늘 기분이 더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뭔가 먹구름이 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인관계가 어렵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만족거리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존 브래드쇼의 수치심 치유에 관련된 강의와 치유 작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 홀로 내면의 이러한 비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참으로 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어린 시절에 부모의 학대를 받았다든지, 어린 시절에 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처절한 그 상처를 안고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서 상담 선생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얼마나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고 뭔가 이제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 작은 희망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래드쇼는 이 수치심의 치유책에서 수치심 작업이라는 게 좀 더 자기를 사랑하라, 또 이미지를 조금 변화를 시켜가거나 또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좀 다른 소리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러한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대단한 만족감도 주어지고, 그 순간에는 마치 이렇게 이게 이런 자체만 가지고도,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는 것만 가지고도 그 목에 어느 정도의 그 해결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이제 치유자나 또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또다시 상담자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심리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수치심 치유에 좀 더 근본적인 뿌리가 없을까, 뿌리를 해결하는 길이 없을까에 대해서 그 수치심으로 인한 증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 봤지만은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정말로 진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하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만이 인간을 진정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독교적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어떤 잣대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치유도 일어나고 진정한 행복도 일어나고 그 영혼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나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인류는 성경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동양은 좀 이제 역사가 이제 100년, 200년 역사지만은 서구 역사는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그 바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핵심적인 진리를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가는 길만이 그 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길이거든요. 이 길만이 너의 살 길이다. 이 길만이 바로 천국까지 이룰 수가 있다. 이 길만이 과연 너는 이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반드시 그 길만이 너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왔습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본래의 모습이었지만 인간이 그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여러 가지 그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문제로 허덕거리는 것은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게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바로 찾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 길 따라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모든 종교인들이 그들이 해결받았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출생 이후에 가족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 그래서 그들은 부모가 만들어준 심리적 결과에 의해서 온 것이라. 그래서 그 부모가 심어준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자기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도 열심히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봤고 쉼 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책도 저술을 했고 그래서 내적 치유를 위한 365일 묵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심리적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또한 내적 치유 내면의 아이 치유 코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심리적 방법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책도 저술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그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근본적인 세계로 더 높은 단계로 마치 지금 새를 말하면 지금 어느 새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러나 독수리는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거든요. 이 독수리처럼 아주 높은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적 방법만이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수치심 치유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연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종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했는데도 인생이 불행에 빠졌다. 인생이 진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 종교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종교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종교를 잘못 인식을 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종교가 사이비 종교든지 제대로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가 제대로 종교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종교가 또 사이비 종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제가 종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선과 악입니다. 종교의 근본적인 주제는 선, 악입니다. 선악입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갈 길을 어떤 교리와 경전을 통해서 안내해 줍니다. 종교가 선한 길로 가도록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 종교를 만약에 믿고 따라갔는데 내가 악한 길로 가게 되었다. 그건 종교가 아니라 그거는 사이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의 최종 잣대는 선악입니다. 인간은,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만일 선하게 되어진다면, 사람이 선하게 되어졌다. 예를 들면 천사 같은 모습이 되어졌다. 그러면 심리적 치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천사라면 심리적인 문제가 없었겠죠. 만약 우리가 천사가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나는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내 영혼이 너무나 번아웃됐다. 나는 심리적인 집착에 빠졌다. 이러면 누가 그를 두고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이런 심리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자라야 천사지요.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그러면 천사는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반드시 선한 자이겠죠. 예. 천사가 심리적 질병이 없고 또 선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도 만약 천사 같은 수준의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서 해방되었고 집착에서 해방되었고 각종 중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천사 같은 길을 걸어갔으니까. 종교는 항상 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 종교는 끊임없이 사후의 세계에 선악으로 심판을 말합니다. 선악의 잣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그게 종교의 주제고 핵심 코드입니다. 선악의 잣대에 따라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한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찾다 보니까 좀 더 이거는 심도 있는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코드와 나의 내면 세계의 그 나라와 뭐가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문자가 마음에서는 어떤 코드로 움직일까? 어떤 용어, 어떤 추상적 용어로 물질의 용어가 아니라 추상적 용어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 자체로 보면 내 내면의 세계하고는 안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이렇게 형틀, 그 십자가로만 보면은 십자가지만 마음속의 코드에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게 연결이 되어야 그 성경의 문자가 내면 세계의 코드로 변화시켜서 내면 세계에서 어떤 작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열심히 읽지만은 그게 뭔 내용인지,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읽어가는 것이죠.
열심히 읽는다고 심리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내면 세계에는 무엇을 담당하는 것일까? 내 마음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십자가는 모든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걸 느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인데 내 마음의 세계의 고통, 지금 현실의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이거는 마음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지요. 마음의 십자가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인정할 것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의 세계의 추상적 언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자가 나의 마음 세계 속에 들어올 때는 내 마음의 상태가 이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먹구름이 이렇게 흰 구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수치심의 치유뿐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 종교의 성경은 그 모든 경전들은 결국에 마음의 내면 세계의 수양이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 이루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듭남, 변화의 작업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게 종교적 작업입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사람이 이렇게 내면 세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이 수치심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 세계, 이 마음의 세계를 그간에 너무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외적인 성공과 재물과 돈과 그리고 뭐 일하는 것과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분주하게 말을 합니다. 제게 상담 온 사람들도 거의 다 외부 세계를 얘기합니다. 남편이 어쩌고 가족이 어쩌고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내 지금 사업하는 게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질병이 생겼고 다 외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은 다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갈수록 불안하고 또 마음속에 우울하고 슬픔이 찾아오고 또 분노도 올라오고 그리고 열등감도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도 생기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고 나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나의 내면 세계는 황폐하게 되었어. 내가 그간의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면 세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다가 나이가 40 점점 들어갈수록 내면 세계에 황폐했다는 사실을 이제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라, 나는 이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살고 돈만 벌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있게 살면 즐겁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에 영혼의 고통, 영혼의 울부짖음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꿈에 아주 꿈자리도 안 좋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저 그냥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의 세계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의 삶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은들, 좋은 집이 있은들, 좋은 차가 있은들, 주변에 자녀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내면 세계가 황폐해졌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진리의 세계를 향해 탐구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정화하고 나의 내면 세계를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만들 때 이 내면 세계의 질서정연한 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거 마음의 질서가 있을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예. 외적인 환경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너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치심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차근차근하게 점점 수치심 치유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사람이 영적인 성숙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